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목장 모임을 위한 목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그러니까 3월 25일자 본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본문이고요.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요절이라 할 수 있겠죠. 먼저 마음 열기. 지금껏 살아오면서 실천하기로 수없이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중요한 것까지도 우리가 잘 이렇게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의 다짐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그것을 나눠 보시면 되고요. 자, 본문 이해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2줄 혹은 3줄 정도로 요약하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내가 오늘 읽을 분량, 오늘 묵상할 분량이 있으면 이 묵상의 이 본문의 줄거리가 뭔가 그걸 요약할 수 있어야겠죠. 읽었다면.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일러주시면 제자들이 그제야 믿게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아직 붙잡히시기 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아는 이 제자들은 잠시 뒤면 배신하고 다 흩어질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지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 제자들은 잠시 뒤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제자들인 줄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면, 첫째, 밝히 이르리라 해서 25절부터 27절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여기서 이 때는 가깝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뒤로는 뭐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사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셔서 밝히 가르쳐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 내 자신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비로소 들렸다는 건 뭘까요? 알던 말씀, 듣던 말씀. 근데 그게 나한테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경험, 그리고 그 깨달아짐이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알던 말씀, 원래 듣던 말씀이고 그냥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고요. 그냥 겉으로만 알았다고요. 겉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떤 딱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그 말씀이 정말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이제 그걸 나누는 건데요. 다 이제 그 해설이 이래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빗대어 표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밝히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진실해지고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요. 나를 낮추시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알던 말씀,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면서 내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이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28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동안 성육신하여 세상에서 사신 삶,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죽음과 그 이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니다. 즉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갈 건지, 그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자, 질문 2번.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날을 소망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은 누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 해설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겠다고 예고하신 후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여러 차례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이유 또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잠시뿐인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오라고 하실 거라는 거, 돌아오라고 하실 거라는 거,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겠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죠.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돌아갈 걸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삶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하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담대하라. 이제는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니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래요. 30절에서.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믿사옵니다. 너희가 정말 믿어? 이제 너희가 곧 나를 혼자 놔두고 뿔뿔이 흩어질 때가 왔는데 정말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3을 보면요, 주 앞에서 믿음을 수없이 결단해도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까?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갑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을 수없이 결단해도 넘어지는 나 자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사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잠시 뒤면 이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없어지고 말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믿어? 너희가 곧 잠시 뒤면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나 지금 혼자 있게 될 건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나 혼자 남아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이겨.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얼마 뒤면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랬듯이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해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 의심 없이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모두 도망하여 흩어질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당해 홀로 되실 상황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해도 평안하며 담대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해 홀로 된 듯한 순간에도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4번 구속사로 해석하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하나 둘 셋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 이렇게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실제로는 도망갈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어떤 환난에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홀로인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해놓고도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럴 줄 아시는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차분히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또 좀 연세가 높으신 그런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이 목장에서 이걸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를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목장 미션은 똑같습니다. 그 부활주일 앞두고 이제 목장별로 찬송가 164장 이제 사진 찍는 거, 그거는 이제 어제 밴드에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 좀 구체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올려드렸어요.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서로 조율을 좀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 평원지기들한테 목장 모임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평원지기한테 무슨 목장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모였고, 그리고 목장 식구 중에 기도가 필요하거나 신방이 필요한 분은 이런 분들입니다. 라는 정도로 이건 이제 매주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 모여서 하실 때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같이 하신다든지 할 때에도 드실 때는 마시고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이제 뭐 거의 상식이 됐으니까요. 그걸 좀 지켜주시고 또 이웃집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장 미션 그 부활절 사진 찍는 거 찍으실 때도 마스크를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벗고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가족들하고 있을 때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진을 찍을 때만 잠깐 마스크 벗고 찍는 거니까 그렇게 찍으시고 또 마스크 다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목장별로 미션하는 이 사진 찍는 이 미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제 부활절을 함께 볼 것이고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든 목자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또 신방하고 연락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현재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자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목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평원지기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 또 목자들을 잘 또 섬기고 사랑으로 또 섬길 때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그러니까 25일자 본문이니까요. 25일 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또 참고하시면 목자들하고 나누실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님들 수고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